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얻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무게를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과 돛을 펴줬다.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 이 세상을 중에 행복하고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같이 볼까요? 마지막은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저희 다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상당히 찾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그 대답을 좀 하나님께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혹은 전문가들을 찾으려고 하죠. 저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나름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까? 여러 사람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 그래요. 무엇인가 문제를 만나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만한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이 아니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시험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나 이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의 뭔가를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대단하니? 난 이걸 갖고 있는데.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제 자신을 좀 높여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또 자신의 그 길을 찾게 돼요. 물론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혹은 찾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로 나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든 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찾아왔든 간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안에서 답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답으로 받아들이고 답으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한 거를 내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두 가지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떠보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가장 잘 나가던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요. 정식적으로 어쩌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를 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박사학위증을 갖고 있었겠죠? 뭔가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증이 없어요. 신분이 불분명합니다. 목수 아들이래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뭔가를 공부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가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너 얼마나 대단하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짜 율법학자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압니다. 율법학자 뭐하는 사람이 율법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써있는 답이 분명히 있죠. 율법학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 적힌 거예요. 이거대로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은 아니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각종 어려움, 삶의 문제들이 종종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물론 찾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정말 뭘 찾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우리는 뭘 찾고 싶어서 사람을 만날까요? 진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것을 확증받고 싶어서 우리는 찾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율법학자처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답이 분명히 있어요. 난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확증해 주세요, 이거. 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게 분명히 맞아. 야, 너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줄래? 우린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실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질문을 던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없네?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율법학자는요,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의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걸로 좀 해결받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야, 네가 그걸 성경에 네가 율법을 다 알잖아. 네가 지금 율법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네가 읽었잖아. 네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어?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이 말씀을? 네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어떤 거야? 네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그걸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어? 쉽게 말해서 너는 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이건 그냥 써있는 글이구나. 그래,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끝나? 아니면 나도 진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진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 네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다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난 그것을 알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해? 네가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 그렇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저건 그리고 내 삶은 별개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걸 어떻게 읽었어? 네가 지금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그동안 이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한탄하면서 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돼. 진짜 그 율법학자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진짜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포용해주고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건 난 학자야. 그냥 써 있는 거야. 써 있는 거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나까지. 나는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알고만 아는 걸 나는 믿고 있고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마 후자의 경우일까요? 진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후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네가 얘기했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읽고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읽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이 율법 학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래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써있지. 이거 뭐 그냥 성경에 써있는 거고 이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과는 솔직히 좀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 2000년 전에 그 중동 시대하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유럽 아니면 뭐 한국 지금 시대의 삶은 너무 다르잖아. 이건 정말 접할 수 없고 적용시킬 수 없는 거야. 좋은 이야기지 라고 그렇게 혹시 치부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한 번씩 읽어야 되는 안 읽으면 조금 마음이 걸리니까 혹시 그렇게 접근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요. 신앙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읽고 교양을 쌓으려고 뭐 읽어도 괜찮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해답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여야 하는 분명한 해답은 성경 안에 있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줬어. 네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네가 그걸 믿는다면 그대로 네가 한번 행하려고 혹시 내가 행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아파하며 내 자신을 좀 치면서 살아보진 않겠니? 한 번쯤 그렇게라도 좀 받아들여줄 수는 없겠니? 내가 너에게 그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위로의 말씀을 좀 위로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나에게 뭔가 위로야 이 말씀이 지금 그렇더라도 혹시 내가 그 말씀을 좀 받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한번 그 말씀을 좀 의지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좀 안 되겠니? 저는 상당히 요즘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마음이 종종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다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눈에 온 첫.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뭘
이게 나에게 무슨 위로야. 그래, 해치지 못한다고? 뭘 누가 날 해칠 사람은 없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싶었어요. 아니, 내 마음이 요즘에 자꾸 무너져요. 내 마음이 자꾸 요즘에 힘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누군가 나의 마음을 자꾸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좀 붙들고 싶어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해치지 못하게, 그 감사를 빼앗지 못하게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줘. 이 말씀으로 주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싶고 믿고 싶고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싶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봤던 또 붙잡고 싶던 또 기도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준 대답, 내가 준 이 해답 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어떻게 믿고 있니? 어떻게 읽고 있니?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답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지금 이게 나에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그냥 성경이고 이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좀 의지하려고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은요. 너무 간단해요. 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 네가 그거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그대로 좀 해봐. 예수님 28절하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오라. 그렇게 행해라. 네가 말한 거 옳으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그거 그렇게 해. 마지막 절은요. 가서 똑같이 하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그 율법학자에게 오늘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 얻는 방법을 그냥 머리로 알지 말고 행동으로 삶을 살고 그래서 네가 그 구원을 그럼 차지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비유 다 아시죠? 굳이 이걸 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한두 가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보면 네 부류가 나오죠. 네 부류?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엄청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새로운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잖아요. 자기도 또 똑같이 당할까봐. 뭐 혹시 아니면 뭐 자기 똑같이 당할까봐 혹은 이 사람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결해서 그냥 피 만지거나 뭐 하면 별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미 또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부정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피하지 않습니다. 왜 피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한 사람이 외면하고 거부하고 피하는 모습 속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피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요,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심지어 성전에 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불결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심하면 정말 동물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혐오하고 욕하고 침뱉고 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강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군?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는 내가 저기 누워 있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을 버려둘 수 없어요. 내가 죽어가네. 내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구나. 나를 살려야겠구나. 잡아둔다. 바로 자신을 살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그는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난 살아야 돼. 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웃고 침뱉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도 아니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살려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살리기로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치료합니다. 살려내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아무리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너 자신 포기하지 마. 반드시 넌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철저히 외면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 맞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누굴까요?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외면당했던 사람, 무시당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런 것에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 맞는 사람도 평소에는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욕하고 외면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치유해 줍니다. 데려가서 요관에다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까지 거기다가 투자합니다.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걸 치료비까지 다 전에 이 사람이 됩니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닮아 있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누굴까요? 당당하게 멋지게 말 타고 백마 타고 와서 이 로마 사람들을 싹 몰아내주고 우리나라에 진짜 광복을 갖다 주는 위대한 백마 탄 왕자님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타고 왔어요? 나중에 보면 당나귀 한 마리 타고 갑니다. 초라합니다. 성경이 심지어 정말 흠모할 만한 모습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품 없는 모습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다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 무시해요. 하지만 그분은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다 쏟아내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감싸주고 싶고요.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려고 이분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구원의 지식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삶을 살아라. 손해를 봐도 희생을 해도 감수하고 살아. 그러면 결국 남들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 나 이미 답은 쏘신 나에게 있어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이것만 이렇게 나에게 해주면 문제 싹 해결돼요. 내가 분명한 답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알고 있지만, 알고 있거든요, 주님.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답은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은 뭡니까? 종종 나에게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그 답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난 그 답을 좀 내가 믿고 내가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주님, 그렇게 좀 행동으로 갈 수 있길, 내가 그것을 좀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답을 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민들 갖고 계십니까? 저도 분명히 고민이 있어요.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해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주님 그 답을 별로 답으로 주시진 않더라고요. 계속 다른 것들을 던져주세요. 계속 다른 것들을 나에게 던져주시니까 지금 제가 진짜 그걸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걸 믿고 지금 내가 그것을 좀 이게 답이야? 이게 진짜 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붙잡고 그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은 그게 답이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하지만 난 너무 두려워요. 그게 답이 아닐까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까. 하지만 주님 나를 살리려고 그 답을 주시는 거라면 지금 내가 좀 그것들을 붙잡길 원합니다. 내가 좀 그것들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당신의 그 말씀으로 당신이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답을 계속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응원해 주십시오, 주님. 그게 맞다고. 너 잘 가고 있다고. 너 잘 가고 있는 거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뒤에서 붙들어 줄게.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좀 쏟아놓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좀 주님의 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